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다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앞서서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미 복을 얻은 자, 가진 자들인데, 그렇다면 복을 얻은 자들, 그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함을 비유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고 그 어둠 가운데 있던 실체를 드러내는 것처럼 성도는 이 어두워져 가는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또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랑하셔서 자기를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드리심을 통해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처럼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녹여서 오직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인 것이죠. 이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는 자들의 구체적인 삶의 지침이 무엇인가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지는 율법인 것입니다. 혹자는 성도의 삶의 지침이 율법이라 말하면 의아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대조하는 율법과 믿음이라는 그 대조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이르게 하는 믿음은 유익한 것인데 반해서 율법이라는 그 이미지는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이 여러 가지 그 율법의 규정들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그 율법을 주신 것이고, 율법과 믿음을 대조시키는 바울 역시도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사실은 선한 것이다라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경의 기자들이 그 믿음과 대조하고 있는 율법은 율법 그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율법을 통해 스스로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얻으려고 하는 그 의와 본질은 없어진 채 껍데기만이 율법의 행위들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유전과 전통만을 강조하는 목적이 전도되어서 그 껍데기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적인 행위에 대한 비판이었던 것이지, 율법 자체가 악하거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고 그 율법들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드려지는, 또한 나타나야지는 그 율법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규범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사랑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행위들만을, 그런 여러 전통들과 유전들만을 강조함으로써, 또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또한 살펴보는 것처럼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얼마나 경건한지,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자기가 거룩한 것처럼 길가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기도하고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냈던 것처럼 자기의 힘으로 얻으려는 그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계신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하지만 이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것을 믿는다, 신뢰한다라는 마음의 상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응당 나타나는 그러한 삶의 행동 역시도 신앙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까지도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화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 핏대어 말하자면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삶 역시도 신앙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사실은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분의 통치를 나타내는, 받는 자들이 그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모든 열방이 보는 앞에서 우스갯거리로 만들어버렸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그들 가운데 짓밟아버리고 만 것이죠. 우상을 섬기고 행음하는 여인들과 같이 그렇게 행음하면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과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 가운데 짓밟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원래의 목적을 되돌리시고자 주님은 오신 것이죠.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장 중요시했고 또한 이를 잘 지키기 위한 유전들이 존재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미시나라고 하는데, 이 랍비들과 장로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그 가르침을 이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 미시나, 율법을 지키도록 이런 세부 규정들을 만들어 놓은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포로기와 신구약 중간기의 그 압제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모세가 명한 율법들을 순종하면 생명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벌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율법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라는 뼈아픈 그 신명기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죠. 따라서 이들은 율법을 부지런히 해석하고 가르치고 그 스스로 해석한 율법들을 지키려고 애쓰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했지만, 그들은 문자적인 의미에 집착한 나머지 율법을 지키려는 자세와 그러한 형식만이 남아있고 율법의 본질적인 정신은 외면해버리고 많은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 속에서 행위만이 강조되다 보니 각종 세부적인 그러한 기준들만, 규정들만이 더 나타나게 되면서 본질은 놓치고 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계명과 함께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엿새 동안은 일을 하되 일곱째 날은 안식하라라는 이 말씀이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니냐라는 것을 정해놓는 일들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 하나를 드는 무게까지는 일이 아니지만 무화과 나무 하나 이상을 드는 것은 일이다라고 규정을 했고, 또한 안식일에서 어느 정도 2000규빗까지 이상을 걸어가면 그 역시도 여행하는 것이 되어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그 이하까지만 걸어야 된다. 이러한 그것을 지키기 위한 세부 규정들이 그들 가운데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실질적으로 그 율법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그 계명 가운데 담겨 있는 그 본질을 생각하고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미시나가 더욱더 그들의 삶의 중심 가운데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편법으로 이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세부 규정들만을 악용하는 경우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까 하루에 2000규빗까지 걸어갈 수 있다라고 치면 내가 오늘 5000규빗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한 번에 가지 말고 1900규빗까지 갔다가 잠깐 쉬고 다시 가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이제 정신이, 본질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러 가지 규정들과 그 전통들만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그러면서 그들은 그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대표적으로 이 안식일에 관한 논쟁들이 이제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드러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래 밀을 잘라서 먹는 일을 합니다. 이 미시나에 의해서는 음식을 그냥 먹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지만 가공을 해서 먹거나 그것을 어떠한 변화를 일으켜서 먹으면 그것은 일이 되고 그거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너의 제자들이 밀을 잘라서 먹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거 아니냐, 제자들은 곧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안식일을 범하는 자 아니냐, 율법을 폐하러 온 자 아니냐, 율법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냐, 이러한 인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해당에 가셨는데 한 손이 마른 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를 고치시기 위해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그를 고치는 것도 일하는 것으로 보고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안식일의 원래 정신이 무엇이냐, 가축이 너희가 빠져 있으면 안식일이라고 그것을 구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편법과 그 모순된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을 가르쳐 주시고 그를 긍휼히 보시고 고쳐주시는 일들 역시 안식일에 행하셨던 것이죠. 이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미시나를 신봉하는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율법을 폐하러 온 자, 율법을 파괴하러 온 자처럼 그들은 보여졌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인식은 또한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산상순이 시작될 때 주님이 앉으심에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오해해서 율법 폐기란 자로 오해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또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폐하다라는 것은 카탈루시아라는 헬라어인데 해제하다, 무효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로서 완전하게 없애버리는 것으로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무효화하시는 것이라면 구약을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주님의 오신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하게 하다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구약과 상관없는 분이 아니시라, 관계가 없는 아니시라,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빛과 소금으로 그런 복이 있는 자들이 산다는 이러한 그 성도의 규범은 구약과 이 말씀하시는 새 언약은 구약의 율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이 원래 가르치고 있는 목적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나를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가리키기 위해서 기록되었고 예언되었고, 나는 그 예언의 성취로 왔다.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시면서 원하셨던 그 의도를 완성시키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에서 내가 온 것은, 여기 오다라고 이 번역된 이 헬라어 엘돈이라는 것은요, 메시아의 성육신을 가리키는 에르코마이의 부정 과거형으로 특별 용법으로 복음서에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여기 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체를 지닌 자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오심을 가리키는 동사가 사용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율법이 완성되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과거형으로 쓰여짐을 통해서 이미 주님의 오심으로부터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그 성부의 약속의 그 성취로서 성자 예수께서 오신 것이죠. 인류 최초의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러면서 그 여자의 후손을 단수로 기록함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승리를 선언하시고 죄의 모든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 처음부터 인류의 그 창조와 그 타락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그 계획을 드러내셨고,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것에 대한 성취임을, 관계가 너무나 밀접하게 있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은 또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역사상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이 없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역시도 우리가 오늘날의 시선으로 볼 때 너무나 그 부하의 아내를 취하는 굉장히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고, 믿음의 선진이었던 아브라함 역시도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한다라는 것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지키실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을 요구하는 율법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는, 그 요구하는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으로 오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의 율법은, 그 율법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그 모든 요구를 성취할 수가 없어서 자신이 죄인됨을 드러내는,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하는 몽학선생, 계몽선생의 역할로, 기능으로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심을 통해서 율법은 예수님께서 또한 어떠한 분이심을 드러낸다? 완전한 의인임을 증명하는 역할까지도 그 기능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그 전에는 죄를 알게 하는 계몽선생에 불과한 기능, 한정적인 기능을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으로서 이분이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그 기능도 완전하게 행할 수
기능을 감당하는 율법으로서의 사용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유일하게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분이고, 따라서 자신의 완전한 의를 통해서 자신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그 의를 전가시킴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의인됨을 허락하셨고 의인의 반열에 들게 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 역시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선언을 받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도 끊임없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그 보혈의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보다 더 정케 하실 것이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능력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18절의 말씀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을 강조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출애굽기를 통해서 지금 신명 그 10계명과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과 그리고 21장으로 이어지는 이제 세부 규정들을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세부 규정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율법은 크게 의식법과 도덕법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세 가지로 분류할 수도 있는데, 이 도덕법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십계명인 도덕법과 이 도덕법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 정해진 규정들 시민법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본다면 먼저 도덕법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도덕법,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십계명과 이것을 적용하기 위한 시민법들을 살펴보면 그것들은 어떠한 기능을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고, 그것에 대한 살인하지 않도록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이 이렇게 할 경우에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으니까 사형에 처하되, 실수로 죽인 자에 대해서는 도피성을 마련해서 그 범죄자, 가해자의 생명 역시도 물론 그가 잘못은 하였지만 고의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보존해 지켜줘라, 이러한 규정들, 어떻게 그 생명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시는지, 또한 그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어떻게 그들의 재산상의 피해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그것을 보상함으로써 이웃의 사랑이 드러내는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각종 규정들을, 이제 그러한 정신의 원리들을 이제 규정들을 통해서 시민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적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은 절대적인 명령으로서 시대가 지나도 그것은 분명히 지켜져야 되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러한 원리들은, 이러한 명령들은 변하지 않는 원리로서 오늘날에도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규정들이 삶으로 적용되어지기 위해 녹아진 시민법과 같은 것들은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지만 분명히 엄밀하게 그것을 그대로 지킬 수는 없지만 그 안에 있는 원리들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되어 가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보면서 그러한 정신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율법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가를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수요일의 출애굽기 강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들으세요. 나와서. 네.
이러한 도덕법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 원리들이 나타나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은 그러한 개념으로 봤을 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저 구원파들처럼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것이 오늘날의 동일한 원리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야 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부패함을 통해서 생명이시고 복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세상에 따라서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점차 눈덩이처럼 커지고 멀어지지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이 율법의 원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어짐을 통해 본래의 정신이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에는 아까 도덕법, 시민법과 함께 이제 의식법, 제사법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들, 번제는 어떻게 드려라, 소제는 어떻게 드려라,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5대 제사들은 어떻게 드릴 것, 그리고 관련된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어떠한 그 규정을 따라서 이러한 제도들을 따라서 선별하고 이들은 이러한 옷을 입고 이렇게 행동하라 라는 이러한 규정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어떠한 짐승이 정결한 짐승이고 어떠한 짐승이 부정한 짐승이고 부정한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 대해서 나오지 말고 이러한 것들을 언급하는 것이 의식법 혹은 제사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주님께서 완성하셨다라는 것은 이 제사법을 완성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제사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제사법, 의식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주신 것이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바르고 그 피를 제단에 붓고 그 죄인들과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했던 물건들에 바르고 피를 뿌리고 제물은 그 제단 위에 불에 태우는 이러한 모든 절차는 임시적으로 죄를 씻는 그러한 상징적인 행위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 짐승이 인간을 완전히 대신할 수가 없고 죄인 된 제사장이 우리의 그 제사를 완전하게 침례할 수 없는 임시적인 그 방편이고 예표였던 것이죠. 그것이 진정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상징적이었다면 실질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구속이 이루어지고 화목제물로, 그렇기 때문에 희생제물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심을 통해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시는 것이죠. 즉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심을 통해서 이러한 주님의 희생 덕분에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상징되어진 것을 실질적으로 완성하시는 분으로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약시대와 같이 양을 잡지 않고 소를 잡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제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도 완벽하게 지킨 사람으로 여겨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재판장에서 의롭다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써 완전해지고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의 오심은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 1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이오타는 이 히브리어 중에 가장 작은 문자인 이 요드, 쉼표 아니면 혹은 이
자음이 되는 이런 히브리어의 위에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 점을 하나 찍느냐, 이 세 개를 찍느냐, 이런 차이에 따라서 어떻게 발음을 하느냐, 이렇게 가르치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무엇입니까? 구약 율법의 가장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로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율법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효력과 역할은 완전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제사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면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생명의 관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직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받았던 것처럼 주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여전히 중요하다,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소요리 문답에 보면 성경에 대해서 믿음과 본분의 책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내 삶의 표준이 되는 말씀을 늘 따라가야 함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의에 대해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의 백성들에게 20절의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그 전통법 그러한 엄격하고 철저함 속에서 그러한 미신화까지도 철저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계명을 준수하려는 그런 경건 속에서 그들은 삶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들보다 더 나은 의를 보이지 아니하면, 나타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는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그러한 그들보다 더 철저하게 율법의 모든 부분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인가?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은 망각한 채 외형적으로만 여러 미신화들을 지키는데 급급한 사람들이었죠. 이들의 이런 행동은 결국 율법을 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수준만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경고하시면서 결국 주님께서 이루신 새로운 율법에 충실할 것을 교훈하고 계신 것이 바로 2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만큼 스스로 충분히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율법을 통해 발견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의가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그러한 것을 지키고 행위들을 통해서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여러 규정들과 그 미신화들을 지켰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없는 비천한 존재구나. 그런 자에게 완전한 요구로 완성으로 오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바로 그들보다 더 나은 의,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한 의를 의지하는 의로서 그들보다 더 나은 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율법의 본래의 정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즉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행동만을 중시했던 이들의 의를 뛰어넘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감격하고 그분의 힘입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받고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내면의 열정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나타내어지는 본질적인 의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도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리라라는 그러한 반응에서 나오는 어떠한 행위적인 껍데기적인 그런 규정들을 지키는 것이 더 나은 의가 아니라
진정한 그 정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사는 그 모습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보다 양적으로 기계적으로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거나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줄곧 비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율법의 정신 10계명은, 율법의 근간인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들은 그 사랑 없이 행위만을 드러내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화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렵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라고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하고 계신 거죠. 더 나은 의라는 것은 정말로 그 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마음 가운데서 나타나서 흘러서 내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에 말씀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율법을 다시금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시금 그 정신을 회복시키는 거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율법의 그 행위들을 완벽하게 다 지켜야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바로 세우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그의 제자로 인정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정신 속에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더 나으니 천국에서 큰 자라 인정받는 그 의는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내면적인 열심과 그 사랑이 외면적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규정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이처럼 중요하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그 실험을 한 것을 좀 찾아보게 되었는데 1959년에 이 위스콘신대 심리학 교수인 해리 윌로우라는 사람이 이 굉장히 유명한 실험을 했다 그래요. 그 새끼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유명한 실험을 하였는데 태어난 새끼 원숭이를 이제 그 엄마와 분리를 한 이후에 그 안에 이제 대리모의 역할을 하는 인형을 2개의 인형을 넣었습니다. 하나는 그 먹이를 공급하여주는 젖병이 달린 인형이지만 그것이 이제 차가운 철로 된 인형과 그리고 하나는 젖은 공급하지 않지만 이제 헝겊으로 감싼 부드러운 인형을 놓고서 새끼 원숭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그가 관찰을 하였습니다. 왜 이런 실험을 하냐면
그 당시에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훈육할 때 아이들에게 스킨십도 하지 말고 아이들의 독립심과 그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아이가 그냥 할 수 있도록 떨어지는 것이 옳다, 양육 방법으로 옳다라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맞는가라는 그것을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이러한 실험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새끼 원숭이의 이 행동을 보니까 이 배가 고플 때는 젖병에 매달려서 이 철 인형에게 잠시 가서 그것을 먹기는 하지만 먹고 난 이후에는 곧바로 다시 부드러운 인형에 붙어 있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에 할로우는 더 나아가서 이 부드러운 인형을 택한 원숭이에게 이제 막 그 원숭이에게 막 안겨 있을 때마다 물을 뿌리고, 오늘날에 보면 굉장히 잔인한 실험이죠. 이 원숭이를 막 이렇게 가시로 이렇게 계속 찌르는 이러한 가혹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끼들은 어떠한 고문을 당하더라도 그 부드러운 애정을 주는 것과 같은 그 포근한 인형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욕구를 충족한다 해도 따스하고 편한 것에서 애정을 느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한 이러한 원숭이들은 결국 성장 과정에서 자폐적인 성향을 보이게 되었는데, 그래서 혼자만 있고 어울리지 못하고 관계를 맺지도 못하고 부모로서 이러한 역할도 하지 않는 이러한 원숭이로 자라게 되었는데, 이들을 향해서 이제 하루 30분씩 살아있는 원숭이들과 이 교제하게 놀게 해주었더니 이 관계 속에서 자란 원숭이들이 처음에는 적응을 못하고 여전히 막 거부하고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들이 사랑을 받게 되고 관계를 갖게 되니까 점차 회복되고 건강하게 자라는 그 실험 결과를 그가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에 그는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따뜻한 애정과 신체적 접촉이야말로 아이들을 건강하게 길러낼 수 있는 필수 조건이다. 그는 아이들을 양육 방법을 위해서 이러한 실험을 하였지만 이것은 사실은 모든 인간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회복, 이 상처받은 새끼 원숭이가 그 살아있는 원숭이들과의 관계와 그 애정 속에서 위로와 사랑 속에서 그가 회복되어서 사회성을 길렀던 것처럼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무너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 때문이고,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우리 역시도 사랑을 나타내며 사랑의 향기를 드러낼 때 이 땅은 올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것은 하나도 없죠. 더 부족합니다. 허물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사랑받은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살 때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의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함께 하시는 삶, 주님의 그 생명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길, 더 나은 의로 살아가는 우리 세상의 빛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